안녕하세요. 2024년 5월 마지막 주일, 5월 26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던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통 월요일이 되면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계속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도 이번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지 이제 찾아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전하는 이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지난 3월 17일 저희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 창립 감사 예배 때 그 세순교회 성성광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던 본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을 제가 다시 설교하게 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말씀 주셨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해 주셨고, 저희도 아멘으로 이제 화답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특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하신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학자들은 이때가 AD 34년 가을경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정말 그 이름처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 그때부터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온갖 박해와 핍박을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로마 제국은 이제 그렇게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것일까요? 이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를 이제 점령했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금인데요.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부국강병을 꿈꾸고 부국강병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막대한 이제 자본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 식민지마다 이제 인두세나 지세를 통하여서 각종 세금을 거두어 드리게 되었죠. 특별히 이제 모든 동전에 그 황제의 얼굴을 새겨 넣으면서 이 돈이 누구 것인가, 황제의 것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또
황제의 것이니 황제에게 바쳐라 라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이제 담겨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잡히게 하려고 이제 일부러 시험했던 내용도 있는데 동전을 보이면서 그 동전의 가이사의 이제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로마에 결탁한 그런 로마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가 정한 그 법을 따르지 않는 반역자라고 할 것이고, 어느 대답을 하건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런 난처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동전에 누구 얼굴이 있느냐 하면서 가이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을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삭개오라든지 세리 마태, 이제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그 텍스 콜렉터들이었는데, 그 세리들은 정말 창녀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정말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로마 제국에 붙어 있는 그런 거머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좋게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향한 그 세금 정책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로마 제국은 이제 병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부국강병이니까요. 이제 강한 군대가 또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레가투스라는 것은 이제 군단급, 장성급의 장교를 말하는 것이고, 또 트리부누스 밀리툼이라는 천부장,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있고, 또 켄투리오 또는 센트리온이라고 얘기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고넬료가 이제 백부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식민지를 이제 점령하고 그 통치하기 위해서 이 강한 로마 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제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는 특별히 모든 길을 이 진흙탕 길이 아닌 아주 돌로 만들어진 탄탄한 길을 만든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 돌로 만든 도로의 목적은 바로 어느 곳에서 어떤 소동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 군대를 빠르게 파견해서 그 진압하기 위한 그런 길이 되었고 플랫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로마는 넓은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지만 튼튼하게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통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군대에 가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민권이 필요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군대 입대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폭력과 살인을 해야 했던 그 군인의 역할을 자기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군대에 징병되는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였습니다. 이 로마 황제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도 이제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진 자신들의 그 입장을 신격화시켜서 자신들이 바로 신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신들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로마 곳곳에 이제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도미티아누스 때부터 이것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했던 말인데 도미누스가 데우스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도록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이제 반역자로 여기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납득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야기를 했고, 우린 절하지 않겠다 라고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못마땅하고 미혹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그럼 너희들 다 죽여주마 하고 끓는 물에 넣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불태우기도 하고 또 콜로세움 경기장에 그 사자들의 먹이로 던져 놓기도 하고,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로마에서 싹 다 제거하기를 원했던 그런 험악한 시절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점점 이제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낸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지만 또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한 심한 박해와 고난 때문에 너무 그것이 어려워서 피하기 위해서 흩어졌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자신들에게 임한 그 말할 수 없이 견디기 힘든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복음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호주에도 이제 가끔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산불이 이제 나는데 뜨거운 여름에 이제 자연 발화가 되어서 저 엄청난 이제 부시 파이어가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시 파이어 산불이 일어났을 때 어떤 나무의 그 열매는 워낙 단단한 껍질에 이제 쌓여 있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강한 뜨거운 열과 압력으로 인해서 그 껍질이 다 타고 터지게 돼서 그 안에 있던 이제 씨앗들이 불길을 타고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뜨거운 부시파이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결코 터질 수 없는 그 딱딱한 껍질이 결국에는 그 뜨거운 열과 압력으로 인해서 터져 나오게 되고 또 그와 동시에 그 불길을 타고 사방으로 흩어져 새까맣게 타버린 것 같은 땅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또 그 타버린 잿더미는 또 좋은 거름과 영양소가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신기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이게 정말 끝인가 싶고 또 어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으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뭔가 다 타버리고 망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게 끔찍하고 견디기 어려운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니게라는 것은 이제 페니키아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중해 연안의 국가였고, 또 구브로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사이프러스라고 얘기하는 그 휴양지로 유명한 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그 북쪽으로 한참 떨어져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위치를 말하는데, 그 안디옥은 당시에도 이제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던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외국인들과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그것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와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레네는 저쪽 북아프리카 사람인데 언제 거기까지 이제 또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안디옥에는 온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다가 구레네에서 올라온 사람, 또 구브로에 있던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외국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헬라인들,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처럼 정말 그것이 눈에 띄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나옵니까? 오늘 2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교회 위에도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안디옥이라는 곳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됐고, 또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증인들로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 first at Antioch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뭐라고 불러졌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처음으로 불려지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이.
그런데 여기 크리스티아노이 할 때 이제 크라이스트 뒤에 붙어 있는 이아노이라는 이제 이 어미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 누구를 추종하는 사람,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팔로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리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불리워졌다라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런 비슷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을 따르는 사람은 헤로디아노이라고 불리웠고, 아우구스투스를 따르는 사람은 아우구스티아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은 역시 티아노이라는 말로 불리워지는 그런 라임이 있었는데, 그 라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노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나의 선지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는 예수님의 팔로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크리스티아노이가 맞으십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만 추종하는, 예수님만 팔로우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이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분만을 따라가며 그분만을 순종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팔로워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오늘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암호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서로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그리면 또 다른 사람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믿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서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익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수스. 그거는 이제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여러 개의 단어들의 머릿말을 조합한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I는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은 테우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또 소테르,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말을 이니셜만 따서 조합을 하면 그것이 익투스, 물고기라는 말이 되고, 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그 익투스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나는 따라가고 그분만을 추앙하는 그 사람이 맞는지,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프랑스의 유명한 나폴레옹이 정말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명성을 쌓아갈 때 그 프랑스 군사 중에 나폴레옹하고 똑같은 이름을 하고 있는 동명이인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자기와 똑같은 이름이 있는 사람을 한번 만나봤는데 너무나 실망스럽게도 그 사람은 너무나 게으르고 태도가 바르지가 못하고 모든 일에 좀 불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기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그 사람은 자신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면서 나폴레옹이 그 병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의 이름을 바꾸던지 아니면 너의 태도를 바꾸던지 해라.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불성실하고 그렇게 태만하게 살진 말고 너의 이름을 바꾸던지 아니면 너의 태도를 바꾸던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크리스티아노이,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만을 추앙하고 그리스도만을 순종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되시길 바랍니다. Almost Christian, Sunday Christian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예루살렘에 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임하여 그들이 정말 살 길을 찾아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되고 결국 안디옥에 그 바울의 선교를 위한 놀라운 그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차려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었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실수가 없고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을 믿으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정말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크리스티아노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순종했던 그 죽음도 불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희들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무늬만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